그래서 우리 아가서가 전체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속도로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제 꾸준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게 좋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그죠? 네. 열심히 뭘 해왔는데 나중에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한 거는 우리가 뭘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이제 자랑거리에 불과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뭐만 남느냐? 그분과의 친밀함만 남습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네,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라는 그 단어가 쉬르 하쉬림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호떡 맛있게 먹으면 호떡 중에 호떡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다. 영어로 Song of Songs. 그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1005개의 5편의 그 노래 그 글을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셀렉트한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아가서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2절을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건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가의 어떤 사랑. 그래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솔로몬 입장에서 술람미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고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 여인이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솔로몬 왕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보다 좋은 게 뭐냐? 아까 일부 포도주보다 좋은 게 뭐냐? 양주래요.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이 나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다 같이 시작.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고 또 다니라. 여기 좋은 포도주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왕보고 나에게 입맛 주십시오, 그죠? 입맛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습니다. 근데 포도주보다 좋다 그러면서 사실은 더 좋은 포도주를 생각한 거예요. 더 나은 포도주. 그렇죠? 성경에서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야곱과 에서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 이거는 먼저 태어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다, 육체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죠? 육체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요. 근데 그게 나중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된 그 생명을 그때부터는 이 먼저 태어난 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섬기는. 전에는 우리가 육체 건강을 돌볼 때 육체를 위한 육체의 건강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안에서 이제는 나를 주관하는 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이렇게 소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섬기는 위치로 가요. 그렇죠? 육이 영을 섬기는.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포도주가 있고 더 좋은 포도주가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 돌 항아리가 무슨 돌 항아리였냐면 그냥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그냥 물입니다. 그때는 하도 이 모래바닥을 이 샌들 신고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늘 발이 먼지로 묻어 있어요. 거기는 그 결례법으로 어디 잔치집에 가나 남의 집에 가면은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터다가 하인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으니까는 그 물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채운 물을 그 연회장한테 갖다 주고 손님들한테 갖다 주라. 그게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아까 먹던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더 좋은데, 보통은 이렇게 좋은 거 술을 줄 때 좋은 술을 주면 이렇게 사람들이 취하잖아요. 뭐 그때부터 뭐 트레이를 줘 2불짜리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찬할 때 쓰는 거. 그거 갖다 줘도 모르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여기는 나중에 좋은 거가 나오니까 야, 보통은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그래서 더 나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죠. 이게 누구냐? 그죠? 그래서 사실 더 나은 포도주는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가 되는 일입니다. 실체. 그럼 실체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그것의 그 대조적인 단어는 표적이죠. 그림자. 표적은 표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죠? 그동안에는 전부 그림자라는 거죠. 제일 먼저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죄의 지점이라기보다는 사망의 지점이에요. 사망의 지점에 다른 짐승의 사망이 옵니다. 다른 짐승의 사망이 온 게 아니라 짐승이 사망함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온 거예요. 그게 가죽옷. 그래서 그 가죽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죽의 성막 안에 계시죠. 가죽옷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뭘로 만든 성전으로 가요? 돌로 만든 성전. 그래서 돌로 만든 성전도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돌로 만든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돌로 된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그것을 예언하십니다. 아주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들이 자부하던 그 헤롯이 지은 그 돌로 만든 성전이 다 묻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은 예수를 가리키던 표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결국은 예수를 가리키지만 또 동시에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실체이신 예수가 몸을 입고 오시죠. 그죠? 육체를.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당신을 가리키던 그 양, 소, 비둘기, 그죠? 전부 당신 이 세상의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제물 대신 당신을 가리키는 모든 제물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다음에 성전은 결국 무너져요. 근데 그 예수님 자체도 또 제자들에게 내가 마지막 최종 실체가 아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육체의 예수를 떠나서 그 안에 있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어디에 오느냐?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은 자들한테는 그냥 지나갑니다. 죽은 자들에게 살아나요. 그죠? 그래서 이 죄와 다 직결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둘의 죽음이에요. 당신 죽고 또 우리도 죽고. 근데 당신의 죽음은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은 참된 생명을 받기 위한 죽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끊임없이 실체이신 당신을 가리켜요. 여기서도 그 안에 뜨는 물은 곧 옛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 우리가 말하는 돌에 새긴 법, 그죠? 그건 뭐냐면은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다 죽어요. 그래서 그죠?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죽은 존재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은 자들 안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그 물 안에서 뜨죠.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물이 죽어야 될 자들을 죽이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물 안에 있는 그 참된 생명, 원래 본질, 그리스도 생명이 그 죽은 자들의 지점에 찾아가서 새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또 어디서 떠요? 물에서 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례라 그래요. 세례. 물에서 죽고 물로 인해서 뜨죠. 그죠? 물로 인해서 사망하고 물에서 뜨죠. 그래서 똑같은 물이 죽이고 살려요. 과거 어디서 그런 날이 일어나죠? 배. 노아의 배.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배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거는 뭐 새 생명이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배가. 그래서 배 안에 들어간 우리는 그분과 하나의 생명이 됩니다. 부활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물은 똑같은 물인데 죽어야 될 사망에 처한 자들을 사망해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그 물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물이 오히려 뜨게 해요. 그죠? 그 물이 죽게 하고 배에 있으면 물로 인해서 살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은 똑같은 일인데도 살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심판과 이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노아의 홍수를 벌써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바로 그 죽을 자는 죽고 거기서 생명이 살아난 그것이 좋은 포도. 그럼 좋은 포도주는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새롭게 태어난 또 새 생명. 할렐루야. 그게 실체예요. 그러면 저 안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될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그분이 내가 떨어져 있어서 나랑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 나랑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 아 주님 사랑해요, 이것도 사실은 완전한 실체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에 깊숙한 곳에 거하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이 되시고 나의 입술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 안에 나의 거룩함과 의와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다 이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로 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어디까지 오는 거죠?
바로 내 안에 오셔서 더 나은 포도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사람을 며칠째 만들죠? 남자와 여자를 6일째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 거기까지 이렇게 중단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냐고 하셔서 저 7일째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은 전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해 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하죠?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바라 하시고 아사한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창조는 항상 그림자만 창조합니다. 형상. 그 다음에 본체를 완성하세요. 그래서 계속 만드셔서 그것이 완성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죠? 7이 됐을 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7이에요. 참 내 사랑이 너무 좋구나. 그러면 7이 돼야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 아까 그 항아리가 몇 개 있었죠? 아니, 2-3개 든 항아리가 몇 통 있었어요? 6통이 있죠. 그죠? 6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3통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어요. 전부 하나님의 사역이 임할 곳이지 아직 완성된 데가 아니에요. 그럼 7번째 항아리는 더 이상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뭐 그릇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있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매. 그죠? 그래서 진짜 완성의 단계 7번째 항아리에 더 나은 포도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바로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회장에게 갖다 주매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여기 오셔야지 나와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체다.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의미에서 실제하신다. 내 안에 존재하신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직도 육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 그게 뭐죠? 육 되는 거죠. 아직 표적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육 되는 거죠. 뭐 나초칩, 그런 베리칩 이런 칩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지 아세요? 예. 그것이 완성으로 가게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그림자 신앙에 머물게 한다고. 가인의 표적, 다 표적 신앙에 머물게. 근데 보라,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도 이마에 있단 말이에요. 이마에 이거 문신으로 베긴 게 아니라 그들의 이제는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사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할렐루야. 그들의 온 마음과 몸에 이제 그분이 생명이 자리를 잡을 때 7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완성하시고 안식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돼야지 뭐 기다렸다가 나타나서 뭐 만나고. 그러니까는 엠마오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엠마오 자신에게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현현하시는 거죠. 나타나세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서 보여주세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깨달았어. 그럼 깨달았다는 뭐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지혜가 되어주시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실 때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알아보는 순간에 안 보여. 왜? 이제는 참된 진리의 진정한 존재의 상태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는 그분이 보여서 계신 것도 아니고 만져져서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원래 자신의 진리로 돌아가실 때,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계실 때, 나의 생명이 되어주실 때, 할렐루야, 내 안에서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어주실 때 그분은 내 안에서 7일이라는 안식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새 땅이 되고, 새 땅이 계신 그 세상이 뭐예요? 새 하늘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거는 더 이상 표적의 상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렇게 뭐 하얀 옷 입고 나타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은 전부 지혜와 계시의 언어지, 그것이 뭐 문자 해독하는 무슨 그런 뭐 국정 가서 하라 그러지 뭐 문자 해독하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고 당신을 드러내 주실 때 지혜와 계시의 언어가 될 때 그 언어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귀한 백성들을 핵폭탄으로 3분의 1을 다 죽이겠냐고. 사상 최대의 재앙을 만드시겠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욱더 진리의 차원으로, 그죠?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분을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그분의 어떤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루시아, 강림하시는 분입니다. 강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재림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그 단어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강림. 내가 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제도 미완료에다 집어넣는다. 어떤 특정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각 세대에게 끊임없이 7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7일. 할렐루야. 내 안에 7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그 육의 몸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6. 예? 뭐 베리치, 오바마 케어 뭐 이런 거 이미 인터넷고만 보고 마가교회 그 웹사이트 들어오시던가. 그렇잖아요. 홍수같이 쏟아지는 거야. 신났지 지금.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져.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빌드업되고 장성하는 분량은 사라지고 맨날 종말 그러다가 종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들과 여인은 한 사람이 남편이 많다 보니까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했는지. 왜 그래요? 성경은 전부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아가서는 뭐죠? 결국은 남녀의 사랑이고 남녀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자기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던 도중에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도 남편 얘기 나오는데 남편이 지독한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그 남편을 떠나서 새 남편한테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인데 더 좋은 포도주를 만난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남편을 만났거든. 먼저 남편을 떠나는데 뭐라 하냐면, 야,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떠나면 너가 음부가 된다.
그 남편이 죽을 때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2000년 동안 살아있어요. 율법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살아있어요. 아직도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들 안에 그 율법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죽는 건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이 되냐? 남편에 대하여 그 여자가 죽으면 돼. 그럼 새 남편은 뭐죠?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결합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갑자기 남편 얘기를 왜 했을까? 그것도 5명이나 있었다는 거야. 이건 뭘 강조하겠냐? 지금 있는 남편도, 그럼 이건 몇 번째 남자예요? 6번째 남자죠. 슬슬 돌 항아리 6개 같아지죠. 6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6명인데 현재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옛날에 남편인데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뻥치는 거야. 남편 자리에서 계속 뻥뻥뻥 쳐내는 거야. 그죠? 남편이 아니었어. 그래서 진짜 남편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끝이 없어. 5을 만났는데도 진짜 남편이야. 왜? 진짜 남편은 내가 찾아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남편이 나한테 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자도 6번째도 남자가 아니야. 그래서 7번째이신 실체. 바로 할렐루야. 예수님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도 아니다, 사실은. 내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육체의 생명으로 에서 떠나서 그 그리스도 원래 생명으로 돌아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네 안에 들어와서 7번째 남편이 될 때 그게 진짜 남편이신 더 좋은 포도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6째에 머무르지 않냐고 7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야. 그 6번째 그 남자도 남자 아니야. 7번째 참 남편,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연회장에 갖다 주매, 그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진짜 더 좋은 포도주, 내 사랑이 더 좋은 포도주구나,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 사랑은 끊임없이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가는, 이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 점점 그분과,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어요. 뭐만 남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무엇인가? 제로가 될 때까지, 그분과 나의 거리가 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열망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하나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번뇌와 고민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 바로 그분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 나중에 보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지혜와 계시와, 그분이 내 안에서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시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걸 내가 볼 때마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오케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그 물 항아리에서 떠온 포도주가 진짜 좋은 포도주라는 거를 언제 알았어요? 진짜 좋은 포도주를 먹고 나서 알죠. 그죠? 먹어야지, 그죠? 그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야 이게 좋은 포도주라,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사랑이 진짜 좋은 포도주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좋은 포도주가 자기 안에 와서 자기와 하나가 되었을 때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단계가 진리 안에 와 있을 때 진리를 알게 되죠. 할렐루야. 그게 내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희한하고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양한 삶을 살던 사람들 속에서 정답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언제 저런 이야기를 배웠을까? 공통적으로 뭐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보라, 그분이 뭐 메뚜기 많이 먹어서 본 게 아니에요. 자기도 나중에 헷갈렸어요. 근데 지나가다 그 말이 나오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유명한 얘기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보죠. 이것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켜줘요. 뭐냐? 일단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이 대답이 나오고, 이 대답은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 원래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은 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미숙한 사람은 나의 소망을 구하다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수사일 동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할 때 이걸 기도라 그래요.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가 막 이런 기도 많이 해요. 막 내가 원하던 거, 내가 원하던 거. 그죠? 하나님께서 그때는 기도라고 하냐? 가도라래. 가짜 기도. 가도를 듣다가 나중에 사람이 진짜 기도할 때가 와요. 막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침묵하시고 막 오히려 기도에 거꾸로 반대로 일어나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길들여 주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레마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 한 얘기. 제가 지금 여동생하고 너무 좋은 관계를 누립니다.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자주 싸웠어요. 형하고는 안 싸웠는데, 한 살 위에 형은 안 싸웠는데 3살 여동생하고 싸우다가 키가 안 자랐어요, 제가. 왜냐면 그 여인은 공격형이고 저는 디펜스, 저는 수비. 저는 항상 쓰레받기를 들고 이 자매는 저기 빗자루를 들었어요. 막다가 키가 안 자랐어요. 지금도 토목공학 공부해가지고 엔지니어. 근데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게 그날 기억나요. 어느 날 이렇게 전화로 격돌이 됐어요. 전화로 막.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으로 그 얘기가 나와. 처음으로 여동생한테. 그래, 네 말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입술이 그랬을 뿐이야. 그래, 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오빠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내가 미안해. 그때부터 우리 여동생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리스트에 집어넣었대. 근데 그 말이 내가 한 게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이 헛나왔어. 근데 그게 복음이야. 아멘. 복음이 말이 헛나오는 거야.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깨달아서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도 말이 헛나왔구나. 이 사람도 말이 헛나왔구나. 계속 말이 헛나오는 게 복음인 거야.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 결과더라. 여기 써있잖아.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실체가 일어나니까 보세요. 이 베드로 안에 이제는 사람의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남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인자라고 계속 표현해. 하나님은 예수님 오셔서 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봐요.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뭐를 포기했느냐?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얘기야. 놀라운 얘기예요. 그 순간에 인자라는 얘기는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것이 소멸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래요. 내가 뭘 포기했다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봐요. 있구나. 이 사람 이거 포기했어. 잘 지키지 못했어. 누군지 몰라도 오늘 복음을 위해서 데몬스트레이트 한 것 같아요. 아까 교회 앞에서 어느 집사님 다 집어주셨어요. 이거 뭡니까? 그래서 그거 다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 내가 지금. 이거 누군가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버린 거죠. 버려서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나는 너무 행복해. 이게 들어왔어. 이걸로 할 거 많어. 99전짜리 요새 많이 팔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것을 포기했다, 내가 이걸 버렸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딴 데로 간 거예요. 돈을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요. 여러분이 돈을 여러분 만약에 극장에 갔는데 내가 20불짜리를 의자에 놓고 나왔다 막 속상하죠. 20일 동안 속상하죠. 여러분 20불 잃어버린 속상함보다 20불 준 사람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행복하겠구나.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 네, 이제 집어넣을게요. 누군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본인을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버리고 오신 거야. 그럼 그분이 버렸다는 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누구에게서 되어지느냐? 그야말로 인자들, 그야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 자기는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느냐?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에 속할 겁니다.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할 겁니다. 나는 곧 one of the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인자로 오시는 덕택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이 곧 나 안에 내 생명이 되어주실 것이고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동참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바로 나의 새로운 생명의 정체성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좋은 포도주가 되셔. 그분의 사랑이 지극해진 것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에, 그렇죠? 우리는 놀라운 마음의 열망,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열망. 할렐루야. 모든 방향성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점점 그분을, 여러분, 친하다라는 것은 훌륭하다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보라고요. 훌륭한 사람과 친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됨됨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 좀 못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친해요. 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건 훌륭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뭔지 모르게 가까워지게 된 사람들이야. 뭔지 몰라도.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훌륭하기를 물론 훌륭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죠? 가까워. 하나님 향해서 하나가 되기를 열망하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오늘 도저히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는 늘 그분과 하나가 되려고 그래. 늘 우리가 부족해도 늘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늘 그분과 하나. 할렐루야. 우리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너 얼마나 훌륭하게 살지. 그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죠? 어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바로 오늘은 굉장히 몸이 지쳐서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은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려서 너무 나로서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없어.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오. 나를 좀 고쳐주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 아픈 사람과의 교제, 부족한 자각을 하는 사람과의 교제, 자기 안에서 늘 죄성을 발견하는 사람들과의 교제.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우리 육이 막 뛰쳐나와서 막 길길이 날뛰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은밀하다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는 뜻입니다. 3절. 많은 지나간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영성가들이 아가서에서 아가서를 강의하고 또 아가서를 묵상하고 하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다 연합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주일 설교를 몇 달 갈 겁니다. 오늘도 아가서야 그러지 말고 오늘도 아가서야 이거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가능하면 생방송으로 들으세요. 편집 안 되는 생방송으로 들으세요.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 이제는 사랑의 방향이 제대로 잡혔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당신의 어떠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함이 나에게 부음받는 거죠. 그분의 어떠함이 나한테 부음받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까 사랑합니다. 내 그 사랑이 넘칠 때 내 안에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죠? 이 넘치는 사랑으로 그 결과로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받은 사랑으로. 이 처녀들도 받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받은 사랑이 아름다운지. 기름이 향기롭고, 그리고 뭐요? 기름도 쏟아부으려면 어떻게 돼요? 옥합이 깨져야죠. 그죠? 누가 보면 17장 잠깐 읽어보죠.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24절, 25절. 제가 읽겠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 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추임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리하리라. 이제 아시겠죠? 빛의 역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다. 진리로 오신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스러기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 온전한 떡으로는 안 와요. 부스러져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도 표적에서 죽어야 실체가 되고, 우리도 실체가 오려면은 육체의 상태에서 죽어야 그게 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내 안에 들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음을 그 당신의 고세.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나를 사랑한다는 그 내용은 늘 당신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온전한 상태,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실체가 안 돼. 그래서 뭘로 보는 거예요? 그가 상에서 떨어져서 주인의 상에서 온전함을 포기하고 부스러기가 돼. 그건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부서지고 쏟아지고 깨어지고 해서 우리에게 와서 개라고 여겨지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이 사랑을 깨달으니 그 사랑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우리는 죄 중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나를 향해서 부어주신 당신의 목숨을 버린 사랑을 능가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근데 계시록 19장을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19장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큰 소리가 날 때 큰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져요. 그때 본인이 잘하고 있으면 기분 좋죠. 근데 못하고 있으면 심판이죠. 제가요 와이프가 시키지 않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물려서 오빠 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들어왔어. 근데 하루는 이렇게 샤워하러 들어간 줄 알고 백에서 이렇게 돌을 꺼내는데 갑자기 수건 꺼내러 나온 거야. 오빠 그러는데 지구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계시록 19장은 갈리는 거예요. 10절까지 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임한 자들과 임하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음성이 막 그러니까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점용군이 아니야.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이 내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처녀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그분이야. 그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할렐루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근데 여기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요거 가도 되죠? 보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렇게 번역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이 질겨. 나중에 세마포를 입고 이게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정반대로 번역을 해요. 이 디카이오마라는 그 헬라어가 디카이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건데 그 디카이오라는 거는 의란 뜻이에요. 의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계신 의이신 그리스도. 정반대죠? 우리가 나의 선한 행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세마포 입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세마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4절. 시간 되면 다 끝날게요. 그죠? 다음 주에. 나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왕과 너가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뭐 갑자기 왕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너가 되죠? 오케이. 왕이었다가 왕의 침공에 딱 들어가면 너가 되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왕일 뿐이야. 왕 대신, 왕이신 이유. 근데 그분이 내 은밀한 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데 왜 우리가 들어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나로 인하여 또 다른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형성됩니다. 그걸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늘 은밀함, 전 친구이란 건 은밀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분과의 은밀함을 누리면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죠. 자기 되죠. 나의 자기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함께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형성돼요. 그게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로 넘어가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양과도 같구나. 이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놀라운 구절이에요. 그죠? 우리 생각에 그 야곱 있잖아요. 야곱. 근데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야곱의 상태에 있을 때는 뭐 했어요? 패역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자기 꾀로 살았죠.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했잖아요. 야곱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성경 구절구절마다 써있어요. 별로 혼냈다는 얘기도 없어. 오히려 베드로는 혼 많이 나.
명답을 주고 나서도 뭐 그죠? 베드로는 혼 되게 많이 나. 근데 야곱은 되게 혼이 안 나. 그래서 나보고 너 베드로 할래? 야곱 할래? 나 야곱 할래. 근데 아니야. 아내가 일찍 죽으면 안 된다. 아브라함 할래. 그런데 아니 시애틀에 갔더니 저를 초청하셨던 분이 루디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갔어요. 젊은데 나보고 자기는 루디아가 부자인 것만 알았지 과부인지 몰랐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칭찬해요. 네? 그럼 우리가 볼 때 뭐야 기준이 뭐야 이럴 거잖아. 그죠? 야곱 같은. 근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늘이 오셔서 하늘로서 내려온 자가 오셔서 하늘로서 내려온 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땅에서 출발한 자를 그게 거듭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보고 우리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야곱처럼 저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하나님이 저렇게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세요.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해. 구원자는 누구에게 구원이에요? 죄 있는 자에게 구원이에요. 죄 없는 자에게 구원이 아니라 죄 있는 자에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랑은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출발이 어디냐? 내가 흑암인데 사랑하는 거야. 흑암인데 나를 사랑하니까 뭐가 보죠? 내가 너무 아름다워. 내가 어제도 결혼식 할 때 내가 당당하게 내가 주례사했어요. 나는 우리 장인어른들에게 60배 생일, 70배 생일, 80배 생일 선물 안 했다 이거야. 왜 안 했느냐? 어느 날 딱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니까 내가 제일 좋은 선물이더라고. 내가 너무 아름다운 선물이야. 앞으로 계속 안 할 거야. 예언을 알아, 예언. 근데 내가 아름답다는 걸 어떻게 보느냐? 보세요. 내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느덧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게 나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이거는 이 믿음은 불변해.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자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다. 내가 볼 때는 거모야. 나는 darkness. 나는 흑암이야. 나는 혼돈이요. 나는 공허인데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 그게 나예요. 그걸 깨달은 거야. 진짜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나의 어떠함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기인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검지만 나는 아름답고 나는 저 이스마엘의 차남 게달의 그 장막 그 염소로 만들어서 우중충하지만 나는 실로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진짜 날마다 부족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부터 실패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셔서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늘이신 바로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러한 나의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축복에 동참되는 곳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을 도구로 삼으사 저들에게 좋은 포도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시여, 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가 되는, 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좋은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좋은 포도주가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이 그들에게도 좋은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랑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